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나요? 이런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안식에 대한 설교, 삶과 그리고 시간과 재물과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전까지 우리 오유커스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교회의 사역 가운데 오늘서부터는 네 직무를 다하라, 영혼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직무를 다하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북한에서는 생소한 것들이 많다고 하지요. 어떤 목사님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아픔이 바로 들을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들을 수 있는 자유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것을 구분이 지어졌습니다. 북한 전역에 라디오가 없다고 합니다. 그 집집마다 스피커가 있는데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주민들을 중앙방송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오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신문도 볼 수도 없습니다. 신문도 이렇게 백성들에게 배포하지를 않습니다. 그 목사님은 특별히 허가를 받고 라디오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하지요. 새벽에 라디오를 틀어봤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보내는 그 기독교 방송들을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들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이란 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하니 이렇게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저려오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설교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기도가 절로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으니까 부를 수 없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찬송 544장 보면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심서도 못하네, 4절은 믿으면 하겠네. 그러니까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매개체를 통해서 듣든지 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즉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면 믿음도 없고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사람은 듣는 대로 달라집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들어야 되겠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임산부가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아이가 예쁘게 성장을 복중해서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좋은 환경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부모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행복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진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마음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큰 행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행복 가운데 살면서도 그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좋은 음식 먹어야 되겠죠? 네,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왜 병들어가죠? 안 좋은 물, 안 좋은 음식, 안 좋은 독, 그리고 안 좋은 공기 마시면 몸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왜 죽어가고 있는 거죠? 허탄의 이야기,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병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나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늘 내 영혼을 점검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면 가까이 하게 되겠죠? 사랑하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는 좋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는가? 행복한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심령은 건강한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경만 펴면 졸음이요, 멀쩡하다가도 교회만 들으면 안락하게 앉아서 졸다가 가고, 말씀을 받는 시간에 생각이 바깥에 나가 나돌고 다른 거에 집중하고, 그렇다면 반드시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변함없이 아침밥을 먹고 나와서 떡을 먹었습니다.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상황이 매우 중요한데 말이죠. 이 상황은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0일을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일주일 이상 하는 금식을 장기간 금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산을,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항상 산을 탈 때마다 헐떡이고 힘든 것처럼 금식은 한 끼만 해도 힘든 거예요. 저는 21일을 32살에 한번 해보고, 그리고 35살에, 36살인가? 그때 또 21일 금식을 2번 해봤어요. 다니엘 기도를 한다고. 뭐, 거뜬히 했긴 했지만 힘들어요. 어려워요. 목사함수 받기 전에 목사들은 한 21일 동안 해야 돼요. 우리 학교 교수들은 우리 설립자님이 돈을 안 받아, 그 대신 교수 채용할 때. 요즘 학교들 교수 채용할 때 돈들 억수로 쓰고 하거든요. 우리 설립자님이 좋은 게 그런 거예요. 20일을 교수 금식해야 교수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 교수들이 학문만 자랑하니까 예수 자랑해야지. 뭐 죽을 멋이지. 그거 통과한 사람들만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금식 안 하고 금식한 척하고 거짓말 시킨 놈들이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금식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40일 금식하시면서 떡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좋다,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연육교처럼 육지와 섬을 연결해주는 다리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틴 루터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신앙입니다.
다른 관계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말씀하는 자와 듣는 자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대화적 관계가 늘 되어져야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 계시에 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예, 아멘하고 우리의 생각이 가고 우리의 몸이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한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할 때 제일 먼저는 신조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인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을 모르면 온전히 주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되심을 알고 역사의 목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건강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과 위대성 그리고 그 생명의 창조성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말이죠. 이것만이 인간의 해결책의 길입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가 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어떤 상을 받고 어떤 면류관을 쓰고 살아갈 것도 성경 속에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1로 정상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써보낸 편지입니다.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두 번까지 신방간 가정들이 있습니다. 세 번까지는 또 제가 한번 가기도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더 이상 제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지 내가 성도들의 할 수 있는 아니니까 그러면 내 목적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찾아갑니다. 두 번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지금 이제 나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글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설교 준비를 하는 거 하고 오전에 하는 거 하고 밤에 하는 거 하고 밤늦게 어떤 때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때는 밤 11시서부터 새벽 1, 2시까지 설교 글을 쓸 때가 있고 그랬어요. 그때 상황이 아침에 읽어보면 다릅니다. 감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써보낸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이제 본인의 상황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언제 이 땅을 떠날 걸 알아. 막 사는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세상을 떠나지, 정말 많은 그런 영적인 거성들을 보면 거기다가 자기가 떠날 날들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은 바울 사도의 어떻게 보면 유언장이기도 한 거예요. 유언장.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제자에게 마지막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얘기란 말이에요. 본문을 보면 바울이 먼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말씀만이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쳐라. 그리고 세 번째가 권면하라. 세 가지입니다. 전파하라, 가르쳐라, 권면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도 군중 앞에서 설교했고요, 선상, 배에서도 했고, 그리고 혹은 법정에서도 손을 번쩍 들고 당당하게 전했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오네시모 같은 사람, 또 빌립보에 들어가서도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간다 한지라도 바울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일을 했다는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삶은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일평생을 살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요,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강하게 명령하는 말씀이 어떤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될 것 같으면 내가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비장의 칼을 뽑아서 말씀의 검을 뽑아서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디모데도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이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얻었으면 전할 것입니다. 기회를 얻지 못했으면 기회를 만들어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서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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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방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교회는 온 개인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신중하게 돼야 되겠지. 매사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오늘 설교 주제가 네 직무를 다하라,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슨 상황이나 환경이어도 우리는 나에게 맡겨준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도 책임감 있는 성도들을 좋아합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들은 아주 힘들고 피곤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참고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내가 전도할 때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동안 내가 혼자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요즘은 하는 일이 많고 만날 일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다시 전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다시 턴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주간 동안 부흥회, 우리 교회까지 4주간 부흥회하고 난 다음 그 다음 한 주간은 핸드폰에 뭐가 다 던져놓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항거하며 기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바빠요. 제가 너무 하는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그 막 소욕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세속과 끊고 한 주간 동안 깊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 때 어렵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내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다 함께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됐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께. 바울 사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은혜의 말씀께 당신들을 부탁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은혜가 없으면 힘이 듭니다. 뻑뻑합니다. 인생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 코디도 그 은혜로 여기에 서 있는 이 찬송을 코디한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기만 합니다. 은혜로 살아왔던 지나간 날들을 우리가 추억하고 되살려 놓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뿌듯하게 담아놓고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즐겁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격으로 식구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 가서 인간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네 집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위대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과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처소에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지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람, 나의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다시 한 주간 동안 있는 공간에서 복음을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직원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직원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제가 이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말이죠. 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대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교회는 1%에 들어가는 교회가 돼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휘사에 여러분들이 직원이라면 어떤 평가를 내리시고 어떤 상급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반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